자, 오늘 스가랴서 4장은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세울 때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환상이 총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로 등장하는 환상이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봤을 때 그 등잔대 7을 가진 등잔 7을 가진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메노라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순금으로 만든 7개의 등잔을 가진 이 등잔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로부터 직접적으로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했었던 이 순금 등잔대를 오늘 스가랴서 4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그 등잔대는 레위인,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었던, 늘 기름을 보충하고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밤 계속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늘 보충해서 항상 등불에 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이렇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들이 기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등잔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니라 2 감람나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기름이 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성막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한 것이죠. 그 모형을 좀 더 사실은 실제적인 원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인간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온전한 등잔대의 원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직접 공급되는 그 기름은 금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이 스가랴서의 요 등잔대 환상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등잔대 7 촛대라고 되어 있죠. 촛대가 아니고 원래는 등잔대입니다. 그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교회는 불을 밝히는 일을 출애굽기서에서는 제사장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더 본질적으로 2 감람나무가 직접적으로 주고 사람의 손,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공급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항상 등불이 밝을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감람나무에서 자동적으로 금관을 타고 이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본딴 것이 이 땅에 지었던 출애굽기의 성막이었는데,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형은 장차 일어날, 장차 완성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들, 이 자들이 언약을 가지고 옛 고토로 돌아왔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성전이죠.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허락을 이미 받고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 재건은 제대로 사실은 완수되지 못했고 반대에 머물러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리고 있었죠. 그때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일이 반드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심어주죠. 스룹바벨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한 일, 그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 완성까지 다 마치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연약해서 자기의 힘으로 다시 그런 반대들을 이기고 성전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성전이 완성되게 된다면 그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셨지만 스룹바벨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럼 어떻게 공급되냐?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금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가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관이랑 연결돼서 이 금기름을 흘려놓고 있는 그런 환상인데 두 나무가 뭡니까? 라는 말에 천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서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 본문에서 이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 두 명은 스가랴서 안에서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요 이야기를 하는데 스룹바벨이 왕은 아직 없죠. 온전한 왕은 없지만 그 왕의 유다 원래 마지막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왕족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지금 왕으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귀환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왕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그 두 나뭇가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의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들은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인데 2명의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아, 2명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에 장차 성취될 완전한 완성된 참 왕 그리고 참 제사장은 누가 감당하냐? 신약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가 나온 두 감람나무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가 등잔 때에 기름 성령을 공급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 때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 교회가 온전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나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두 나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스가랴서의 이야기랑 같은 거죠. 결국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감람나무 본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너희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교회에 보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그 등잔대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보내시냐? 교회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어떠한 반대와 그리고 문제, 고난, 어려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성전은 반드시 마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2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됐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성전을 완성시켰구나, 이거 쳐다보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날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1차 성전을 봤었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레위인 제사장 일들을 하면서 1차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그 위대한 엄청난 멋진 성전을 봤었던 그 노인들은 재건된 성전을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성전이 맞냐라고 하는 자괴감과 민망함 때문에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이 지어진 게 드라마틱하게 지어지긴 했지만 그 완성된 성전을 봤을 때 사실은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차 성전을 봤었던 자, 솔로몬 성전을 아는 자들은 2차 성전이 재건됐을 때 너무나 민망하고 이 초라한 게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냐, 이것 때문에 통곡을 하며 땅을 쳤고, 반대로 또 다른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성전을 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롭게 재건된 2차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완성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대조적인 역사가 성전이 완공되고 일어나는 거죠. 에스라스 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완성된 구원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백성과 새 백성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웠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스룹바벨이 할 수 없고 여호수아가 할 수 없고 내 영으로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시킨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솔로몬, 죄악 때문에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 재건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번영과 복을 받게 되고 만민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재물들을 다 싸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 그런 영광스러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태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실제 사역하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마찬가지고요.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에 매여 있었던 백성들은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영접했냐? 하나님의 새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한 하나님의 새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새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도 가시적으로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백성들 또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의 관점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무슨 모습이에요? 그 새로운 성전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니까 나중에 유대 땅을 누가 치리하냐면 아람 그 이방인이죠. 헤롯이 통치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솔로몬의 옛 성전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 요 두 개를 놓고 이런 괴리감을 가지고 자괴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요. 헤롯은 건축의 천재였습니다. 지금도 헤롯이 자기가 만들었었던 자기의 별장들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헤롯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건축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도 다 있고요. 지금도 그 타일이나 이렇게 해놓은 게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뭐 좋은 사우나 시설에 가면 타일로 예쁘게 이렇게 뭐 욕탕 꾸며놨는데 그런 타일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아름다운 색깔의 돌 가지고 모자이크를 놓고 엄청 멋있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우나 할 수 있도록 수증기들 이런 것들. 이 도시도 건축하고요. 여러 가지 건축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준 게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읽고 헤롯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 헤롯 성전을 만들 때 전부 다 와, 마치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그 영광이 되살아나는구나. 아주 흡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헤롯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성전의 모습에 묶여있는 옛 백성들은 그게 좋은 것입니다.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인데 그들을 교회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의 부모, 이 땅의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초라함,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가치, 정말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거할 수 있구나.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 알아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영적인 것,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그리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초라함과 비천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치가 다른 하나님의 새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짜 진리 때문에 오는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스룹바벨이 오늘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시킨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 이런 게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 짓는 것을 시작하고, 그 교회 짓는 것을 완성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만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그 성전에 기초를 놓고 시작했었던 그분이 반드시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하나씩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그게 바로 구원 사역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성전은 왜?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멋있는 헤롯 성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란 말.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 성령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그 등잔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그 일에 쓰임받는 스룹바벨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지고 몸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는 몸통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 또한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 열심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스가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적용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쓰임받는 거는 쓰시는 사람 마음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그런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냥 붙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룹바벨 시대 때처럼 성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없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그 몸으로 하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구속 역사의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 때까지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역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시고 있는 메인 사역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로 만드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근데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 작업은 우리들이 주일에 살펴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들을 다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그리고 재능을 부어주신 이 브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장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은 뭐냐?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 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그리고 신약까지 전체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연약함을 보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쳐다보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모습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분이 하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초라하게 여겨지고 통곡하고, 옛사람이 봤을 때, 옛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새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초라하고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통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들 속에서도, 그 핍박과 환난들 속에서도 기쁨으로 함성을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불신자들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옛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통곡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날이라고 이 일을 멸시할 자가 누구냐? 그만 무슨 소리냐면, 스룹바벨 성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큰 날이 이룰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말이야, 1차 성전이랑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모습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다 떠나갔죠. 근데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바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실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똑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요 지금 청년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됐죠. 구원사역은 육신적인 일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옛 백성인지 새 백성인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완전한 걸로 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100%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모습,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그게 기준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 잘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면, 그게 잘 믿는 기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 속에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 그게 메시아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말겠다고 선포하셨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또다시 기뻐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만약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졌다, 성령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세상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언약의 새 백성이 온전히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아니 죽었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라하고 좁다고 그러고 험하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경멸하고 절대로 흠모하지 않는 그 성전을 우리들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쁨의 항성을 지르고 또한 우리들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온전히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